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로 26절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날 밤은 유독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느 때에는 달빛이라도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의지했던 작은 등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날 그 칠흑 같은 그날 밤에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작은 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그날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목적지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우리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폭풍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파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인생의 파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믿음이 좋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많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두움의 위기가 그렇게 불현듯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고난은 위기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 이적들이, 기적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날 밤 제자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적을 보는 놀라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놀라운 이적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평강을 기원합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원해도 그런 해는 없습니다. 그 말은 올해에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폭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역풍과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풍 속에서 노를 저으며 앞으로 가려는 그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보셨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폭풍이 몰려왔지만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저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사경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새벽 3시나 4시쯤 될 것 같아요. 그 캄캄한 어둠의 밤이었지만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캄캄한 밤중에도, 그 흑암 중에도, 큰 폭풍이 치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 계시며 또한 나의 앞길도 보고 계십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어두움의 시간도 아니었고요, 두려움의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어두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었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둠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쳐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분이 다가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봤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광줄이 다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적의 떡을 그들은 배에 싣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 기적의 떡을 그 현장에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증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이적의 증거를 손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두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요한복음에서 빠진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요.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날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두려울 때에 예수님에게 즉시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늘 예수님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표적의 시간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365일은 그 표적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의심?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뭐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삼촌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공격을 통제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브니엘의 시간이었습니다. 브니엘의 시간,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만나기 두려웠던 그 형 에서를요, 그는 혈혈단신으로 가서 그 형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불구가 될지라도 그분과 씨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까지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보리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 속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 속에 상황이 진짜 힘들 때라고 하는 그 챕터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여 힘들어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즉시 무슨 시간으로 바꾸자고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버리자.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기도로 이긴다. 기억하라. 파도가 거칠수록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한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폭풍이 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여 조급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늪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가라앉게 되지 않는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숨을 고르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어느 정도의 아픔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견뎌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마지막 PPT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신다. 영화를 보려면 불을 끄듯이 폭풍은 내가 자랑하던 인간적인 불들을 다 꺼버린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 아직도 반항하고 따지고 화낼 기력이 남아있는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란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당신을 찾아와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쟁투 633페이지 보면 환난의 때는 무슨 때요? 환난일 때, 시기 때, 폭풍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뭐 하고요?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뭐 할 때예요?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는 풍랑이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 첫 번째로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풍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란 폭풍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폭풍 속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의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아름다운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에도 즉시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영적으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